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11장 31절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왔고 데라는 거기서 죽었는데 하란에서 마치 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 그 바로 위에요. 거기 위에서 이제 정말 큰 강들이 흐르게 되잖아요. 세계의 문명 그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거기가 고대 문명 발생지이고 특별히 제의적인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그런 지역이었대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이 강은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강일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게 아마 아브라함이 그 데라와 함께 섬겼던 그 신들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령 문자로 되어 있는 토판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이전에 홍수 심판 이야기는 이거는 뭐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지중해 가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수리아 인근 지역이에요. 거기까지가 960km입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요. 거기서 잠시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그 길이가 한 600km 정도 됩니다. 합하면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됩니다. BC 4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에 말이에요. 4000년 전에 그 거리를 한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여행을 갔던 것이에요. 여행이 아니죠. 이건 정말로 생사를 건 모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먼 거리를 순종하며 떠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스타카토식으로 딱딱딱딱 첫 단어들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보여주겠다, 갈 땅을. 내가 만들겠다,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복 주겠다, 너에게. 내가 크게 하겠다, 네 이름을. 내가 복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뭐 이렇게요. 딱딱딱딱 말씀하십니다.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내가 복 주겠다, 너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핵심 두 가지 뭐였습니까? 뭐와 뭐예요? 자식과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밝혀가십니다.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 남쪽에서 가나안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는 쪽까지. 자손은 얼마만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특별히 사라를 통하여서 10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말씀하신 거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미 합중국 정도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랍비들이 얘기를 해주었대요. 몇십 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복하면 부와 장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가보면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과 롯의 가족이 동거하기에 땅이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였으니까요. 목축업은 땅이 생명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키우는 짐승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는 빈약하게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많아졌던 것일까? 물론 하란에서도 그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황을 살펴볼 때 이미 아브라함은 대가족을 이끌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북쪽의 네 왕이 연합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그때 소돔 왕, 고모라 왕도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지게 되죠.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하여서 거기가 좀 풍요로운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선택한 사람 롯이죠. 롯의 아내 소유 다 빼앗겨갖고 저 북쪽까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구하러 가죠.
사실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몇십 킬로 되는 거리인데 구하러 갑니다. 4개 왕이 연합해가지고 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1개 가족이요. 뭘로 간 거예요, 그거? 뭘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골리앗 칼 들고 갑니까? 뭘 갖고 갔습니까? 뭘 데리고 갑니까? 예? 몇 사람 데리고 갑니까, 거기서? 정예부대원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318명이요. 한 가족의 사람이 318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때 당대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1000명 단위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00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정도이면 작은 한 나라 개념 비슷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어요. 아마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1500km나 되는 그곳에서 그 수많은 약탈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순순히 지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어찌 보면 시작부터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유목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떠나면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만 그에게 주셨던 부가 아주 특출나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 같은 거 없습니다. 부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장수의 복은 어떨까요? 아마도 70세쯤에 우르를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거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에게서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이방 여자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가 86세였고 100세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자녀들을 더 낳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었고요. 장수의 복을 받긴 하였지만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면서 살았지만 205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건강의 복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평생을 나그네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 장수, 건강의 복 같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넓은 땅, 정말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당대에 둘 다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의 매장지도 급하게 사야만 했던 것처럼 자기 땅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고 계속 나그네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땅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바가 명확하였지만 실현된 바는 너무나 희미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틀림없는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땅도 넓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선물로 주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어찌 보면 저 머리에서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한 사람으로서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당대에 받은 복은 뭐 없을까요? 당대에 받은 복이요. 왜냐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삼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방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데라가 들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의 차이는 많이 났거든요. 우상숭배하였던 그 지역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라워요. 아버지는 이방신 섬기는 자였는데 아마도 그것으로 큰 불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이나 느헤미야 9장 7절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방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특별한 복입니다. 아마도 셈의 후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시작부터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한다 하더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형상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사람인 그가 언어 공부 없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다니까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복이요. 대화할 수 있는 복이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 쭉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래요. 독백이 아니라 교통이래요. 교통. 이 복을 오늘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고 사실 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온 그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모습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 뒤에 가서는요, 7절 한번 보셔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발전입니다. 발전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이것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라고 하며 나타나심을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만나주신 그곳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며,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정말 거기 보면 진짜 도시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특별한 재능도 많고 한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 아들을 낳으니 에노스가 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 화려한 문화를 만드는 그 세상적으로 성공한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못 되었어요. 교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내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도 이런 호칭이 있기를 주 앞에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너희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나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세 번째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호칭이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벗이라 말씀합니다. 벗. 이거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아하브.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삭이 에서가 준 고기가 좋아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죠. 그 단어예요.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아브라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처음부터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 배워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남방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남방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어디예요? 사막 지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까지 갔어요. 큰 일행을 몰고 갔으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내 아내 당신 사레는 얼굴도 예쁘고 사람이 이렇게 매력적인 자이니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촌 멀리 생각해보면 누이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이집트 바로의 그 후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 옆에 있던 아내가 오늘 밤에 내 옆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왕의 옆에 자리에 그녀가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하니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의 나이가 70세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눈에 띄었나 봐요, 그 여인은. 어쨌든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는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고대에 그럴 수도 있답니다. 이 큰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내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거느려야 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자기가 그 아내 하나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시대적 배경하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한 행동은 아니죠. 어찌 보면 실수이죠. 시대적 한계 안에 매여있는 한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끝은 보나마나 뺏긴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은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매로 이집트 왕과 그 사람들을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매인 줄을 깨닫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해봤더니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던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게 하느냐라고 하면 다시 다 토해냅니다. 다 돌려줘요. 하나도 손해된 것 없이 다시 잃은 것 없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과정을 통하여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조차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이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13장에서도)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구절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죠? 뭔 일이었어요? 서로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하였잖아요.
양보한 거죠.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보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 떠난 후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모습 한번 보셔요.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잘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명예, 장수, 건강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이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바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15장 3절. 자, 15장 지나가고 저기 지금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6장을 보면 거기서 하갈을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8장이 중요한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가만히 보면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 왜 나 못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 못 믿을만 했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지금 99세면은 하란에서 75세였으니까 벌써 그 20, 30년 이상 지나갔는데 아들 준다고 해놓고 아들을 안 주고 계신 거잖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요. 못 믿을만 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님이 밝히십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8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18장 17절이요.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맺어 가셨던 거예요. 하려고 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시겠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거래의 내용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주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몇 명이요?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한 번만 더요. 20명. 한 번만 더요. 10명만 그 성에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설득하는,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게 있겠느냐? 이런 복을 받아 누렸다니까요. 이런 복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따뜻한 얼굴을 안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홀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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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 없이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 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성경 문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대 많은 것 누리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확실하게 받은 것 하나 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고 살아요. 과정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빚어졌어요. 더 빚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래요. 그에게 난 숨기는 게 없대요. 마치 신약에 예수님을 대하시는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 아브라함을 향하여 갖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배운 게 없거든요. 조상들에게도 배운 게 없거든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어요.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벗으로 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이 그런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롯도 덤으로 구원해 주셨대요. 롯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지 못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쫓아서 살았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빚어짐은 물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큰 시험이 하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끼는 자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정 잘 알지 않습니까? 애를 낳고 키우고는 있는 부모들이니까요. 그때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서 네가 목을 베고 그를 피를 다 쏟아 나를 향하여 불태워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여정을 떠납니다. 부귀, 장수, 명예 언제나 사실 우리의 우상거리들입니다. 쉽지 않은 우상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탐내는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뭔가에 집착하는 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 드릴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선한 거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종종 하나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손으로 그것을 죽이라 명하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진짜 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불나방이 불이 좋아서 불을 향하여 돌진해 가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름철 가로등 불빛, 거기에 수많은 그 불 좋아하는 나방들이 거기서 그 즐기잖아요. 좋다고 달라붙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땅바닥에 질비한 시체들로 가득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진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혹독한 시험을 주십니다. 이것도 지난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려왔던 관계가 있기에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 아들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낀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확인하시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창세기 25장 7절 11절로 가보면 이제 그의 나이 175세로 죽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긴답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큰 복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실제로 우리의 평생에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당대에 많은 자손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불과 손에 꼽는 몇몇 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삭에게 바통 터치를 하고 이제 그는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름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살라 하신 삶의 무대에서 오늘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도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고 있고요.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적인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자기 사랑해달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우리에게 손짓해 옵니다. 불이 불나방을 유혹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돈이 유혹해 옵니다. 쾌락이 유혹해 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드러내 보여줄 나의 이름 내고 싶은,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처럼요. 그 이름이 유혹해 옵니다. 나 당대에는 내가 특별한 것 누리지 못했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더 잘되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 에너지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걷지 않은 겁니다. 이 길을 걷지 않은 거예요. 과정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바치는 결단도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달라고 하며, 아니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걸 붙잡고 있는 자기의 팔을 잘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사랑을 받을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개념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흘러갑니다. 끌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후손들, 에녹 성도 지었습니다. 그 악기도 아주 잘 다루었습니다. 낙농업도 잘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전문 직종 사람들처럼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다라고 간접적으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빠서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고 그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협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는 나의 연인이다, 버치다 라고 하는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당대에 누렸던 복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건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 그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이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함께 만나,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대화를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영생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어진 삶을 2025년도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길갈에서 돌을 굴려버렸던 것처럼 그거 굴려버리자고요. 주 2026년도에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콕 새기고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지 몰라도 나를 보면서라도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